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요즘 새벽 예배에서 창세기를 1장서부터 저희가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6째 날이니라. 6일간 하나님이 천지 창조 온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흡족하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만하면 이 세상에 인간들이 인생이 살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근데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그리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안식하셨으며 또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안식일에 나가면 허탕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 쓸 것까지 그들이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다른 날에 나가서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은 것을 거두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벌레가 먹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는데,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에 만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안식일에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결코 굶어 죽지 않고 또 못 살지 않는, 그렇게 못하는 믿음으로 예배에 빠지면서까지 자기 살 길을 찾는 그 인생이 미련한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주일을 주님 앞에서 안식을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지키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 23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내용 중에 오늘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에 엄격하게 말을 합니다. 엄격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럴 만한 이유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의 날을 복의 날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복의 날을 오히려 저주의 날로 삼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죠. 괜히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대로 밭을 갈 때나 거둘 때에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농부들은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을 집으로 나르는
뭐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율법에 가축들을 쉬게 할 것과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라고 하는 이런 조항도, 그러니까 사람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부리는 가축들까지도 일을 시키지 말라.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는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가지고 운반을 하는 그런 일들을 안식일에 하고, 두로의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았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왜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또 열심을 내서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던 이 사람들이 신속하게 또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런 것이 이 안식일에 있지 않은가. 이 느헤미야의 판단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이 일을 족장들과 상의하고 귀족들을 꾸짖습니다. 귀족들이 직접 자신들이 곡식을 나르거나 물고기를 팔거나 하면서 장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자들을 간과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권력이 주어진 이유였다면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통치권자들의 공연히 권력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막지 않는 것도 그것이 그들의 모두에게 죄가 돌아가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다른 나쁜 일에 모범을 보이는, 이를테면 자기네들은 조금 먹고 살만하다고 안식일에 어떤 오락을 즐긴다거나 뭐 스포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익한 대화로 수다를 떨면서 다 소일을 한다거나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요즘 같으면 뭐 이 일한다 저 일한다 사업적으로 학문적으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여기는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너희가 잘 살려고 그렇게 뛰어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오히려 너희가 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런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우리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예. 너희가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나라를 몽땅 저 바벨론으로 갔다가 바벨론이 뭐 바사로 바뀌고 뭐 이런 과정 중에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원수가 조롱하고 계속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반짝반짝하거나 아니면 멋지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늘 짓밟히면서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왜 그러냐? 응? 너희 조상들이 바로 그렇게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한 그날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데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점점 더 심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경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국의 포로가 되어서 겨우 돌아와 가지고 아직도 제대로 못 서고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이렇게 슬픈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들의 종교적 타락은 결국은 그들의 안식일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안식일과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전수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안식일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안식일이 되면 거리가 조용해요. 예.
안 돌아다니는 거죠. 일정하게 그 자기가 걸을 수 있는 그것이 정해져 있고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그리고 모든 층마다 다 자동으로 서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문 열리면 그냥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리는 거고. 요거 저기 엘리베이터 초인종 같은 거 요거 버튼 누르는 것도 안 누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근데 반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안식일을 잘 안 지키거나 아니면은 절기를 잘 안 지키거나 하는 이런 것들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타락은 안식일을 느슨하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제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그 안식일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성전에 어떤 그 제사를 힘쓰는 레위인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이 또 먹을 것을 찾아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주일에 생각한 것처럼 그 유다 산지에 살던 레위인, 그렇게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윤리적으로 다 망가져버린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더 나가면 제사장들이 그러고 대제사장이 타락하고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것은 안식일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서부터 안식일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날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가, 좀 잘 우리가 이렇게 화요일 저녁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을 잘 구별하고 정말 전적으로 주님의 안식에 주님을 누리며 섬기는 그런 즐거움으로 주일을 맞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그 결단을 하고, 그래야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날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복의 날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은 교회, 신앙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주일날 어디 뭐 놀러 간다거나 뭐 누구 뭐 결혼식이 있어서 간다거나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것이 교회를 빠지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신앙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보면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 정신의 그 바탕에 흐르는 두 가지 개념은 뭐냐면 영적인 휴식과 육체적 휴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잘 관리하면서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그러니까 제5일째 되는 날 해질 때부터 그 전에 성문을 닫아 걸도록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짐을 운반하는 상인들의 출입을 막는 것이죠. 못하도록. 그리고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 상인들이 자고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안식일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몰래 나가가지고 꼭 군대 있을 때 담 넘어가가지고 하듯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사갖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약간 구멍을 내가지고 물건을 안으로 몰래 들여온다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쌍방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바라고 상인들이 성문을 닫아 걸었을 때 그 성문 밖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너희들 한 번만 더 여기서 자고 이러면 너희들 모두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더 이상은 거기서 자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나 이제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잘 결정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자세, 한 번만 딱 끊으면 끊어질 수 있는 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레위인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키게 하고, 느헤미야는 종들을 시켜서 그 일을 감독하게 합니다. 레위인들을 증언시켜서 이 성문을 지키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도록 하는데, 레위인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딱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주일날 아침에 올 때는 항상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늘 목욕을 하고, 여러분들 다 하시죠?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데,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어떤 의식이 또 따로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어떤 의식을 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죄함을 예표하는 그런 의식으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행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 안식일이 무너지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지도자가 곁길로 빠지게 되면 백성들이 제 살 길을 찾아서 나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라도 뭔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그러면서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은 결코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가면서 정치,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의 원칙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이 실패했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 집중하게 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사정, 어떤 거.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생긴 것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네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러고 그랬을 때, 나중에 모세가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그때에 이 제사장의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레위 자손들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레위 자손들이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을 오고 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칼로 쳐라 그랬을 때, 그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이웃이든지 간에 관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그날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원칙보다 채워야 될 필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큰 비극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에 복귀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본질을 찾기로 결정하고 잘못된 것을 말씀을 따라서 바로 잡아주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방향을 잃고 제멋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결국은 흔들리게 됩니다. 예.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삶의 모든 기반이 다 흔들리게 되죠. 이것은 좀 더 좁게 하면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교회와 경제와 인간관계 그런 모든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또 쓰러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그만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에게 명령한 임무를 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 때때로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무너진 그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흔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많은 원인과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만 만약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지켜야 되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많은 이유가 거기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성공에 급급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살 길을 찾는 것, 그런 사람이 되야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관리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악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물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올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중심에 안식일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사명자로서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바쁜 일정에 쫓겨서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을 못 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어 보여요. 뭘 하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됐다. 너 이만하면 충분하다. 정말 충분해. 이렇게 해놓으시고 인생으로 하여금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허다못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동물들에게까지 또 아니면 필요하면 그 땅에도 안식을 허락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희년의 제도를 둬서 모든 것이 다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안식의 개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없고 또 우리가 더 망가지는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정에 쫓겨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그런 생활은 되지 않도록 모든 순간과 모든 결정을 그리스도의 뜻에 맡기고 항상 언제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시간 그 삶이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상태와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개혁의 마지막 13장이 마지막이라서 다음 주가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이런 것이 내가 그냥 세상 말로 개발에 땀나듯이 뛰어다니면서 뭔가 이루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이런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바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생각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다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